요나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물고기한테 먹혔다. 이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살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살을 물고기를 통해서 구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데려갔던 것이죠. 그 다시 듣게 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서 순종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온통 회개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나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징계한 부분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려면 하나님은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꼭 그런 일 후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교회 예배를 제대로 다 드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게 될 적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구하시냐면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해지면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키우는 그런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교회로 볼 때는 부흥을 추구하고 그걸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으로 듣고 주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완전하신 아버지, 완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섬기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제 생각을 바꿔주셨죠. 아이들도 중요하다. 근데 아이들은 그 사랑 많은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 긍휼하시고 선한 아버지 주변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선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아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계시로 보여주시고 기적과 치유와 모든 것들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셨을 때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았어요. 미래 세대를 예수님은 일으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징계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혹시 건전지 떨어졌는지?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 세 번째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 형제와 또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을 때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죠. 그래서 몇 마리, 165마리 이렇게 잡게 하신 후에 아침 식사로 떡과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좀 숯불을 펴서 친히 식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베드로를 정말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품고 그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도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 네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째까지 물으시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것이 어떤 사랑의 징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물으시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나 싶어요. 너 감정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낮게 사랑하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는 영혼력을 다해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잡히기 전에 예수님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잡히시기 직전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 잡혀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오늘 저녁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그 제자들의 그 외면적인 자아로 믿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던 어떤 십자가 사건을 치룬 후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물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온 세상 믿음의 백성들을 또 교회들을 베드로 너에게 맡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진실하신 예수님은 정말 마음 깊은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 사랑, 긍휼하심, 용서, 그리고 사랑의 징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사랑의 징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이 땅에 쓰고 살아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실함으로 자녀, 가족, 이웃들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달게 받아서 늘 변화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심어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미라클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죄와 죄성과 약함과 허물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옵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녀로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통이 삶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과 뜻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압니다. 저희의 믿음을 깨뜨리는 유아기적 내면에 오셔서 저희를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임재와 말씀 안에서 묵상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평강과 기쁨 안에서 주님 늘 말씀으로 징계를 주시고 저희 삶에, 저희 마음에, 저희 행동에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변화되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진리가 아닌 것에서 저희를 주님과 소통하는, 동행하는 소통으로 저희를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저희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